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 21절 두 군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소서 26번째 오늘은 한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 중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논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는 이것은 어떤 우리의 사람의 노력의 어떤 복음의 이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잘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 새벽독으로 계속 전해지는 말씀들이 우리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영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영혼에 관한 영혼이 잘 되려면 이 영혼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그 말씀을.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강건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물론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단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눈에 보였던 일을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하는 그런 면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어쩌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는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 내 영혼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지 않습니까? 얘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생명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생명의 모든 것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더 마음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왜 자꾸 그런 말씀만 전하나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한 죄. 이 한 죄는 뭐냐면 여러분 죄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람이 지옥 가는 특히 지금 우리가 사람이 멸망하는 죄는 딱 한 가지 죄들, 한 가지 죄. 그래서 성경에도 뒤에 보면 나오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사망. 죄가 많이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한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 죄에 대해서. 멸망하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한 가지 죄가 있어요. 먼저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먼저 우리가 새벽 시간에 언젠가 새벽 시간에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죄는 먼저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죄가 있었으면 하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그 천사들 그 3분의 1이 땅으로 싸워서 이기지 못함으로 내쫓기니 그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쫓겨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고 하늘에부터 쫓겨난 그 일단의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에게 거기서 죄가 시작됐고 특별히 이 죄는 우리 사람과 관계된 거지. 사람에게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죄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에게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 다른 지식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죄를 우리에게 집어넣을 때 마귀가 죄를 집어넣을 때 생각,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와 다른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그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남은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귀는 전혀 다른 반대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들어온다고? 지식,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과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음으로 우리를 범죄하게 합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한마디로 인간 자체가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누구 책임에 사실은 사람의 책임. 사람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세상이 다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사람이 문제가 된 게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결국 죄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다른 데는 없어요. 이 죄가 활동하는 거, 이 죄는 결국 마귀잖아요, 그죠? 마귀가 죄를 집어넣고 이 마귀가 머무는 것은 어디에 머뭅니까? 사람 안에. 세상에 들어왔다는 게 어디냐면 사람 안에 있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가 이거 하늘에 붕붕 떠다니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뭔 문제가 돼요? 그냥 죄 혼자 들어다니면. 근데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사람 안에 들어왔다. 사람 안에.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이 누구예요? 사람.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결과적으로 사람이 죄가 들어옴으로 육신이 되고 육신이. 로마서 8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이 되었고 우리가 상상하는 할 수 없는 많은 실제로 그런 죄들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어떤 살인죄들이고 수많은 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들이 자행되기 시작한 수많은 죄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수많은 죄들, 많은 성경의 죄의 목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죄가 이렇게 세상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이 죄로 여기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여러분 죄는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는 계속 있었어요. 자,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줬는데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죄라는 게 있어요. 율법의 죄.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죄, 결국 이제는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율법의 기능, 근데 아까 뭐랬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율법이라는 작동,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멸망하는 진짜 이유는 한 죄라고 하는데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죄, 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율법의 죄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죄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율법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병원으로 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있는데 검사를 했어. 검사를 했는데 우리 얼마 전에 그 고모 이사 가신 유정순 집사님도 건강검진하다 보니까 암이 발견돼서, 물론 다행히 이제는 초기라 수술을 잘하고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해봤는데. 보세요. 이 몸에 이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이 있었는데 검사를 하기 전에는 병이 없었던 거예요. 검사하기 전에도 병이 있었죠. 그죠? 검사는 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검사를 하던 병이 있었어. 몸에 병이 있는데 검사를 하는 거나 안 하는 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네? 검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검사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자체로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 검사만 하고 끝난다면. 검사하는 목적은 왜 검사합니까? 검사를 해서 내가 몸에 이상이 이렇게 이상이 있구나.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료를 하는 거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해서 병이 생긴 게 아니라 검사하기 전에도 이미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바뀐 게 없어요. 네? 그런데 병의 검사를 했어? 검사를 했더니 병이 있네? 이 병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굳이 여기다 말하는 죄를 친다고 다 검사까지 했어요. 검사했는데 진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검사까지 했는데 검사에서 검사 결과가 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잖아요. 치료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검사까지 했는데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검사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검사 받기 전에도 병은 있었고 검사 받고 난 뒤에도 병은 그대로 있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이 죽은 건 뭐예요?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 가운데 있었다고. 원래 죄 가운데 있었다. 근데 율법이 온 건 검사하게 된 건 뭡니까? 검사하기 전이나 검사하고 난 이후에나 죄는 이미 그때도 똑같은 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검사를 함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유익이 뭐예요?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치료할 수 있는 길.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병 때문에 죽는다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은 100%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이나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죄를 100%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는다면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거기로 가지 않은 거면 치료받으러 가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치료받으러 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죄라고 아까 설명했지만 한 죄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기능. 갈라디아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가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 율법의 죄를 깨달아야 자기가 죄 있는 걸 알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도 내가 이런 몸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처럼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나 이대로 살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죠? 육신도 몸에 이대로 있으면 그 몸 그대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떼어내든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영적으로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치료에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는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죄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었는데 원래 우리는 병이 있었는데 병이 있는 걸 병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두 강도가 좌우편에 달려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보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한편 강도가 나중에 구원받죠. 그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로 그 한편 강도에게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이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사람 한편 강도가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변화가 생겼냐? 그 처음에 십자가 달렸을 때는 똑같이 두 강도가 예수님한테 똑같이 욕을 했어요. 욕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내려놔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좀 보여줘라 봐. 그러면 예수님께 비아냥거렸었는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편 강도가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욕하는 한편 강도한테 뭐라고 하면 방금 전까지 자기 똑같이 욕했거든요. 같이 예수님한테 욕하던 한 강도가 너 그러지 말라. 너하고 나는 어차피 당연히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악이 바치면요. 사람이 진짜 죄의 덩어리가 되면 자기 때문에 망하면서 자기 죄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이 마지막에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줄. 이를 갈기만 하지. 심판조가 앞에 왔는데도 회개할 줄 몰라. 이게 완전 저주입니다. 회개할 줄 몰라. 양심 완전히 하이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죄가 완전히 돼버리면 자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나님한테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서. 근데 이 한편 강도는 짧은 그 시간 동안에 변화가 돼요. 심경이 변화가 돼요. 너 그러지 말아라. 우리 너하고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될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한편 강도는 뭘 지금 그 순간에 짧은 시간 어떤 순간에 변화가 생겼냐? 방금 전까지는 둘 다 똑같아서 뭐냐면 지금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둘 다 똑같이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요 지금 어디까지 생각이냐? 지금 어차피 난 죽는 것인데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게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딱 직감하기를 영적 직감 한편 강도는 직감하기를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이대로 죽으면은 이 육신의 이 벌을 십자가 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의 심판 날 기다리고 있구나. 그걸 영적 어떤 직감을 한 거면 자기 죄를 직감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어떤 믿음의 눈이 짧은 시간 열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말하잖아요.
이분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게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람 속에 방금 전까지는 죄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도 율법이지만 뭡니까? 우리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양심. 로마서의 양심이, 이방인들은 율법은 유대인들만 율법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 우리는 율법인데 양심이 율법이 되어 우리를 정죄한다. 우리를 자책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책하는 그게 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걸 그대로 갖고 가면은 그게 다 심판거리인 겁니다. 그 심판을. 그게 정죄되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 끼는 그 양심. 로마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일을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리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심어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온 세상 사람이 심판하러 있게 함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준 것은 진짜 이것을 율법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심판해서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진짜 구원의 소망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그래서 진짜 한자는 이 죄를 깨닫게 해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이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아들의 그 생명으로. 로마서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우리가 단순히 윤리 도좀 잘못 잡고 그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이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약속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생명을. 이 약속을 거절하는, 이 약속을 거부하는, 이것을 믿지 않는,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까 율법을 범하는 그 죄는 여러분 결국은 율법은 다 100%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대잖아요. 응?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한다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 다 심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 율법을 주신 그런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는, 깨달아서 우리를 이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왜 준 거예요? 심판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서, 죄 이름을 알고서 이 약속으로 가도록 하게 해서 준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옛 사람으로는.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약속이 없다면 우리 옛 사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죄된 아담 이후에 한 그 우리의 어떤 죄된 육신된 것으로 그걸 그냥 지켜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 육신 아담이 범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낳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생명으로 낳는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을 깨닫게 해서 절망하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음도 보고 한 믿음이 뭐냐, 이걸 믿는 게 한 믿음이고, 죄가 뭐예요? 이걸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 안에 연합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말씀 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14장에 내가 다시 처소를 준비해 놓을 것이며, 그런 어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너희 안에 있는 거라는 것처럼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한 죄가 뭐냐, 우리가 멸망하는 한 죄가 뭐냐,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가 뭐라 했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내가 누구요? 내가 그다. 그 약속을 이루러. 예수님은 십자가 지전에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뭔가를 더 구체적으로 진짜 말씀드렸죠.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왜? 그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들을, 복음들을 듣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거요?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이 약속을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뭐 교회에 나오기 싫은 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말이 있는 거죠. 교회에 나올지라도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쏟지 않는 그것이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 죄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왜? 원리 자체가,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 말씀, 사도베드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식어든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식어질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댔죠. 이거 너에게 전한 복음이 그 말씀이라고 했죠.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 이거로 됐다 말이에요. 정말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복음 진리를,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니까. 생각 없는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어. 재미없어. 그러면 다 도망갔다만 예수님 때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열심히 기도도 하겠죠. 가서 가버나움 고라진 벳사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베푼 것처럼 뭐 나름대로 능력 베풀고 열심히 세상도 살겠죠. 그러나 이 약속과 무관한, 이 약속을 멸시하고 이 약속을 무시하고, 그것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나서가지고 잘못된 거야.
사망 이런 죄, 그건 용서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좀 잘못하고 실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살면 윤리 도덕적인 죄들도 이제 더 안 지켰죠. 왜?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생명을 살기 때문에. 네? 그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면에서 진짜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살기 시작하는. 이것이 한 죄입니다. 오직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또 예수님이 그러면 똑같은 비슷한 말씀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다른 말은 다 기고 있는데 이 생명에 관한 말씀만 우리 지나가 말했던 것처럼 튕겨나가든 튕 나가든지 일로 갔다 그냥 일로 맨날 뒤가시 나가든지 말씀이 박히질 않아 들어가질 않아. 이게 죄네. 가장 큰 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우리가 자신이 먼저 이 생명을 그리고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거 하나님의 뭐지? 하나님의 뜻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면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거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